오늘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베델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델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살펴보면 야곱이 이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깊은 은혜를 경험한 것은요, 사실 야곱의 삶의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서 사실 정말 딱 하나로 뽑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고 그 은혜를 깊게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야곱에게 중요한 사건이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늘 얘기했듯 야곱은 결국 우리의 삶을 나타내고 있고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즉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보면 이 사건 안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가 무엇인지가 나타나 있어요. 즉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를 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성경 안에는 굉장히 놀라운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들이 충만히 담긴 그런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좋아하는 말씀들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가끔 보면 와,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고 싶을 정도로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저는 가끔 이제 마음이 많이 이렇게 다운되거나 소망이 필요할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기록된 이 말씀들을 특별히 찾아보거나 이제 외울 때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제 안에 소망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근데 제 개인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러한 은혜와 약속의 이 말씀들을 살펴볼 때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떤 그 말씀이요, 사실 제 인생 속에서도 큰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어떤 말씀이기 때문이죠. 즉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요, 다른 말씀도 되게 위대하지만 다른 그 어떤 말씀과도 사실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약속이 충만히 담겨 있어요.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우리가 순차적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여겨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 안에 큰 은혜가 담겨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 어떤 은혜를 담았는지, 어떤 은혜를 말씀하시는지를 좀 더 기대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살필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이 어떤 내용이었죠? 야곱이 이 하란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잠이 들었고 거기서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을 조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의 얘기를 조금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무엇을 나누었죠?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나누었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나눴어요. 그렇죠? 그 뒤에 이제 사건을 보면요, 이제 야곱의 그 행위와 또 하나님의 예정에게 이제 역사가 일어나서요. 결국 이 야곱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넘어가게 되냐면 결국 야곱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얻게 돼요. 근데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된 것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여기 한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야곱이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 순간에 형 에서로 변장을 하고 형 에서로 속여서 이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죽기 직전에 이제 자기에게 있었던 그 축복을 흘려보내려고 이제 장자인 에서를 불렀어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너가 사냥을 잘하니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좀 만들어 와라. 너가 이 음식을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라고 이제 에서에게 시켰어요. 그래서 에서가 음식을 만들어 오면 음식을 먹고 축복하려고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삭이 눈이 많이 어두워서 앞을 잘 못 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축복을 가로채고 싶었고, 또한 야곱의 엄마였던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였던 리브가도요, 이 축복을 야곱이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야곱과 어머니가 합세해서요,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그 사이에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해서 에서인 척 그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께 그것을 가져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누가 왔는지 모르지만 일단 음식이 있고 음식을 먹고서 에서라고 얘기하니까 에서인 줄 알고 결국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야곱이 속여서 에서라고 속여서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던 뒤늦게 이제 에서가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장자의 명분을 판 것도 싫어했는데 이 결국 지금 야곱이 이 속여서 지금 이것을 축복을 빼앗았어요. 에서가 이것을 알게 됐어요.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서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 대화가 끝난 이후에 이제 야곱을 내가 죽여버리리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너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에서가 너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을 누가 알았냐면 엄마가 알았어요. 리브가 안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곱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아, 형 에서가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니 지금 당장 도망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어디로 도망갑니까 했더니 내 오빠 중에 라반이라고 있는데 저기 하란에 있다. 그래서 저 하란으로 가서 좀 도망가서 너네 형이 노가 좀 풀릴 때까지 거기 가 있어라라고 리브가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기 있다가 정말 에서에게 죽을 판국이기 때문에 결국 엄마의 얘기를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브엘세바 집에 있다가 하란으로 도망을 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첫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즉 무슨 맥락이냐면 이제 야곱이 축복을 빼앗아 이제 속여서 빼앗고 나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 야곱이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야곱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부모님 밑에서 늘 양육을 받으며 존재했던 이 야곱이 이제는 그 축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혼자서 이제 광야의 시간을 살아가는, 완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의 얘기예요. 제가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떠났다는 건 그의 인생에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 것과 같은 얘기인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야곱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계획을 주시고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자고 있던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너무 놀라워서 거기서 돌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장소에 이름을 짓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베델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떠한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그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이 축복의 언약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이것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릴게요. 새로운 삶의 시작,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은혜의 말씀은요, 예수님 안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예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오늘날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같이 나눌 것인데요,
오늘 같이 네 가지를 나눌 것입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알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이 하란의 지역으로 발자취를 옮기게 됐어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게든 일단 형의 축복을 내가 빼앗았기 때문에 너무 기뻤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했고 사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야곱의 마음에 불안함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좀 몇 가지로 나눠봤는데 왜 야곱이 축복은 빼앗았지만 하란으로 가는 그 길이 왜 두려웠을까요? 첫째, 일단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형의 그 분노를 풀지 못하고 그냥 놔두고 온 거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국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농락한 거예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해. 그리고 이 속임으로 인해서 지금 집안에 불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 집안과 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 가족들을 언제 만날지 몰라요. 누가? 야곱이. 언제 다시 만나게 될 줄 모르는 것이에요. 불안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넷째, 이 하란으로 가는 이 광야의 길을 처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될지 지금 야곱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리브가가 말한 이 하란까지의 거리가 대략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900킬로예요. 900킬로. 야곱이 만약에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걸어서 한 20-30킬로를 걷는다고 해도 한 달 이상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땐 차가 없으니까 900킬로를,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안에는 뭐가 있냐면 불확실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두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야곱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그게 뭐냐면, 뭐 하라는 어떻게든 가겠지만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야곱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니까. 즉 이러한 여러 가지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야곱 안에는 지금 뭐가 있었냐면 온통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야곱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한 70km쯤 갔을 때 한 곳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그 70km쯤 갔을 때 거기서 해가 지게 돼서 이제 자야 되어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집에서 떠나서 한참 가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꿈에서요 야곱에게 하늘에 닿은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또 그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이 한 70km쯤 갔을 때 이제 해가 져서 잠을 청할 때 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셔서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왜 이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사닥다리는 무엇이고 이 천사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일까요? 그 가장 중심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즉 결과적으로 야곱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이신 이 사닥다리의 특징이 무엇이죠?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닥다리의 특징이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사닥다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 앞에 사닥다리를 보인 것은요, 야곱의 인생이 지금 하늘과 닿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늘 끝에 누가 계시죠? 이 사닥다리를 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은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이 하늘과, 즉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지금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너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늘 천군과 천사를 때마다 시마다 보내시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늘과 연결된 이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늘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뭐라고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돕는 자들로 천사가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이 사닥다리,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이시고 그 위에서 야곱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은요, 결국 야곱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보이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보였을까요? 야곱이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지금 혼자라고 여기고 있고 앞으로의 삶을 자신이 책임져야 될 거라고 여기고 있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긴 받았지만 지금 혼자 떠나고 있거든요. 이 광야의 삶 혼자 걸어가고 있어야 되거든요. 뭐야,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시긴 주셨는데 왜 내 삶이 지금 이렇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꿈을 통해서 너와 나는 연결되어 있다. 이 사닥다리를 통해 너와 나는 연결되어 있고 내가 너의 삶에 내 천군과 천사를 보내면서 너의 삶에 개입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넌 혼자가 아니고 내가 함께하고 너의 앞으로의 모든 여정 가운데 내가 널 지킬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의 이 꿈은요, 야곱의 삶의 맥락에서 봤을 때도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처음 만난 순간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앙의 여정, 그 믿음의 여정의 그 시작 속에 무엇을 계시해 주시냐면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의 언약이, 내 언약이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는 나와 연결되어 있다. 넌 나와 연합되어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의 삶을 개입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계획을 다시금 야곱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야곱에게 어떠한 사건이었을까요? 엄청난 위로와 안심의 사건이죠. 난 혼자 있는 것 같았고 내 삶을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천군과 천사를 보내고 있구나. 마음에 엄청난 위로와 안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 인치심을 받고 이제 이 길을 시작하는 야곱이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앞날은 모르지만 그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연결되어 있다는, 연합되어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도록 이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결국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와 연합하고 있다는 이 확실한 이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꿈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첫째로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음을,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주신 사닥다리의 꿈은요,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무슨 메시지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연합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누누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들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야곱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대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축복의 인치심을 받아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 야곱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과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보혈로 씻겨져 성령을 받아 인치심을 받고 이제 세상을 등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세상을 등지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이성과 내 지혜와 논리가 아니라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불안함과 두려움이 돌아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마냥 사실 기쁨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해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날에 어떤 것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냥 세상적인 기준과 계산을 따라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는 대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마치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가는 것처럼 앞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즉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도 뭐가 있냐면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곱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듯이 우리 크리스천들도요, 믿음의 여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시작하는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야곱에게, 그 불안해하고 두려운 야곱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하시는 게 무엇이죠?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인치심을 받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닥다리입니다. 사닥다리. 근데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닥다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지도 않았고 환상을 보여주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닥다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사닥다리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닥다리는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닥다리예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신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사닥다리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즉 예수님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사닥다리는 누구로 예표되냐면 예수님으로 예표돼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사다리가 아니라 누구로 하나님과 연합되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린 사닥다리를 기어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가 이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사닥다리임을 말씀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걸 못 느끼셨을 겁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본인이 사닥다리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 앞에 나타난 사닥다리는요, 하늘이 열리는 문을 상징하고 천군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상징.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신 것이냐면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하늘과 연결하기 위해 온 사닥다리는 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 온 사닥다리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만 하늘이 열리고 내가 있는 곳에만 천군과 천사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닥다리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안에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갖고 있을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사닥다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서 확실하게 연접하고 확실하게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사닥다리를 보여주지 않아요. 다른 걸로 우리에게 사닥다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면 연결되어 있음을 다른 것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세요. 즉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닥다리가 예수님인 것을 깨달아, 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시작을 할 때 반드시 마치 야곱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확실히 깨닫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전이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베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복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보게 하시면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가장 먼저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린 것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천군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것을 못 깨달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이미 하늘문이 열렸구나, 내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구나, 내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고 있구나,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광야의 여정을 기쁨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믿음의 여정 가운데 혼자라고 여겨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자신이 헤쳐나가야 된다는 그 생각에 놓인 분이 있습니까? 또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닥다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복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연결되었고 여러분 위에 천국과 천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먼저 이것을 주셔서 위로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 에베소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을,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로 와서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 있냐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여 그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늘문이 열렸으면, 하나님 함께하고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하사 어디로 가든지 지키신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의 사건으로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요, 함께하사 어디로 가든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이후에 곧바로 야곱에게 이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분명한 음성으로 또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함께 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축복의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지킬 것이라고 말해요. 야곱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는 그 믿음의 여정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사닥다리로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함께 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지킬 것이다. 결국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진짜 하나님이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게 라반의 집안에 있든
저 디나를 뺏긴 족속 가운데 있던 애굽을 가든 어디로 가든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곱의 삶을 함께 하셔서 지키세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을 지키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삶을 빼앗긴 삶에서도 전쟁에서 계속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셨듯이 야곱의 삶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세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이 은혜의 말씀을 주세요. 함께 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설명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보혈로 씻겨져서 성령을 따라 그 인치심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까? 불확실한 이 세상의 이 나그네와 같은 이 불확실한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연결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떠나기 직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야곱에게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시작할 때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먼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지키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디로 가든지 지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택하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지키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지키실 것이에요. 단순히 영생만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었으니 땅 위에 살면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도 하나님이 지키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어둠과 아픔과 고통에 있을 때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삶의 이 새로운 삶의 여정 가운데 이것을 먼저 상기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기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저와 여러분들 지키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세 번째 은혜는요,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앞에 함께하고 지킨다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야곱에게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에는요, 분명한 한 가지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를 이끌어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을 해요. 즉,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끌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즉, 내가 할 것이다라고 야곱에게 말씀을 하세요. 함께하며 지킨다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내가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내가 주권적으로 책임질 것이다. 즉, 자신의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야곱,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아니, 내가 너를 이끌어서 내가 계획한 이 땅으로 너를 돌이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이 주권적인 역사가 계속 있어 이루어져서요, 결국 그의 말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많은 그 12지파와 후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즉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시 제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에게 보이신 이 은혜는요, 또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주권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분명히 말했죠. 너의 삶을 내가 이끌어 갈 거야. 내가 이끌 것이야.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연약한 부족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모든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끄셔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야곱을 가나안으로 돌렸던 것처럼 우리를 가나안으로 돌리실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이 무엇을 예표합니까?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그분이 이끄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신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뭘로? 주권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권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주권도 다 하나님께 있어요. 결국 영적인 가나안도 육적인 가나안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게 됐을 때, 축복을 받게 됐을 때 그의 주권이 이제 하나님께로 넘어간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죠.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은 결국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영적인 가나안, 육적인 가나안 모두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항상 함께 하시며 항상 지키시며 반드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없는 이상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요,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하란으로 가는 이 길을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야곱에게 반드시 내가 너를 이끌어 올 것이다.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마. 잠시 떠나라. 왜냐? 내가 너를 다시 돌이킬 것이니까. 결국 야곱의 삶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참 이렇게 표현을 했네 라고 했던 말씀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너무 그냥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 한 번도 놓았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얼마 전에 다시 돌아온 우리 M 모성도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전 있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로 다 돌아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결국 돌이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허락한 계획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은요,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진짜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계획을 이룰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뜻이 이것일까요?
너의 계획이 성취되면 이제 나는 널 떠날 거야. 이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무슨 얘기죠?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허락된 계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허락입니다. 허락. 왜 하나님이 이 허락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야곱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과 야곱이 얻게 되는 그 모든 은혜가 사실 다 하늘로부터 허락받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야곱이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를 받았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삶을 받아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탄생을 하는데요, 이 12지파가 하나님의 12지파를 상징해요. 완전한 충만수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야곱 한 사람 평범한 삶에서 낳았던 12명의 아들이 앞으로의 구원의 12지파를 상징하게 되고 예수님의 메시아를 상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야곱의 후손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의 조상이 야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삶에 지금 허락받은 것은 진짜 하나님이 허락해서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계획에 야곱의 삶이 동참하게 되는 것을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삶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은혜를 야곱에게 주셨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죠? 내가 너를 향하여 계획한 계획은 내 주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야곱은 이것을 깨닫게 됐죠. 무엇이죠? 내 삶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겠구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구나.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루신 그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 삶을 절대 파망하지 않겠구나. 여러분,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결국 야곱의 삶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예표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영원히 남을 12지파를 세우게 되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요, 나중에 애굽으로 나아가 바로에게 축복하게 하는 것까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이 이루어지게 돼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야곱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계획도 이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권만 하나님께 있고 내 삶의 계획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계획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계획은요, 우리가 허락받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야곱을 택하셨듯이 오늘날 택함받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 부르심대로, 사명대로, 은사와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늘에서 허락해 주셨어요. 뭐 할 때부터?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크리스천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명확한 이 계획을 뚜렷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냥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야곱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하나님이 꼭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속임을 일삼던 이 작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두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하늘에서 허락된 일이 있다는 것을 모를 때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계획을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천국으로 보내지 않으리라. 널 떠나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허락받은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다 마칠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를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이 계획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간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진짜 엄청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신들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왔냐면 여러분들은 신적인 존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고 예수님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찌 신성모독을 하느냐, 너가 사람이 돼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인용했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가 신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이라고 말하지 않아. 난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난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신적인 존재들이에요. 지존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성령께서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이고 얼마나 존귀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지,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고 있는지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신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에 그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그 하늘의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나아가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의 일들로 완성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좌절되고 낙심되고 포기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니,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 앞이 안 보일 때마다 계획이 있어.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개척해서 앞이 안 보일 때 저에게는 이 말씀이 엄청난 위로였어요. 아니 서광아, 난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이 상태로 끝나진 않을 거야. 난 반드시 너를 향한 계획을 이룰 것이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제 삶에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루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우리의 삶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대로 우리의 삶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믿으십니까? 그런데 확신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계획과 그 일들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축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이사야 46장입니다.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네.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룰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뻐하셔서 계획한 그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신 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것을 믿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서 멀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굳건하게 하고 나아갈 때 이 믿음의 여정에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시작점에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4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함께 하심, 즉 하나님의 연합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즉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분의 분명한 음성으로 이 4가지를 확신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넌 나와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너와 늘 함께 어디로 가든지 널 지켜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내 주권으로 너를 계획한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너에게 계획한 모든 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그 삶을 담대하게 헤쳐나가라.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믿음의 길을 시작할 때 이 4가지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은 우리입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험난한 정말 이 변화무쌍한 이 삶,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4가지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지키심을,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심을,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섬세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야곱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까봐, 담대함이 사라질까봐 그에게 이런 섬세한 음성을 주셨듯이 예수님 안에 변화된, 예수님이라는 사락다리를 만난 우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음성을 주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야곱과 같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발견하시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크리스천들 안에 이 4가지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나의 말씀이라고 믿으려면요, 반드시 꼭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델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베델의 사건. 베델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나셔야 돼요. 이 복음이 내 것임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내 것임을 믿어야 이게 내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말씀으로 들렸던 것은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은혜가 있어야 이 음성이 내 것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 지키심, 인도하심, 주권적으로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되면요,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베델이 되신 정말 사닥다리에 다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은혜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이시라면 내 삶의 이 믿음의 여정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먼저 약속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야곱의 말씀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모든 믿음의 여정의 시작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요. 여러분 위에 지금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에 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돕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늘 하나님이 돕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어딜 가든지 희한한 일들을 경험을 많이 해요. 왜냐? 천사가 돕고 있으니까. 희한하게 여러분들은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고 지키심을 받을 것이고 희한하게 그 수렁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고, 왠지 아십니까?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야곱의 삶이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엄청난 이 은혜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 이 본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야곱이요, 이 모든 놀라운 말씀에 감격해서요, 잠에서 깨갔고요,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도 몰랐던 거예요. 뭘 몰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하고 계신 내게 말씀을, 이걸 그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야,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 하늘 문이 열려있구나, 이 음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확신한 은혜의 약속을 마음에 깊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너무 기뻐서 자다 일어나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진짜 우리의 것이라고 깨달았다면 늘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돌기둥을 세운 것은요, 예배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매일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은혜를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나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나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내 주권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삶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날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념하면서 계속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매일 모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배할 때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까? 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왜 예배하는 것입니까?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말씀 꼭 머릿속에, 심장에 깊게 박으셔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베델의 은혜를 꼭 경험하셔서 이 베델의 은혜를 꼭 새기시고 늘 이 베델의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